제가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놓고 제 여기다 또 21장이라 써놨으니 이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재밌잖아요. 그래야 그죠? 실수라는 게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본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제일로 힘든 설교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헌금 설교. 그냥 이걸 또 나한테 오늘 하라고 하니 많이 하시라니까. 해야 복 받는다니까. 해야 자녀 잘 된다니까. 부자로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커요?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너무 커가지고 조금 이게 낮췄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기서 듣는데. 근데요,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쵸? 시험 드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평생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절대로 강단에서 헌금 얘기 안 해. 그 교회는 진짜 좋겠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는 칠판 하나 안 쓸 거니까 볼펜 쓸 것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정말로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맞아요, 틀려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비행기 무조건 타고 가면 됩니까? 그냥 태워줘요? 아니에요. 티켓을 끊어야 돼요.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역시 안 되었구만. 혹시 몰라서 제가 소스를 줬죠. 그 읽어보지 마시고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 얘기 잠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교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전 목사님 어디 있어요? 설교 하실 때 헌금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실 겁니다. 하는 것이 진짜 목사님이야. 안 하는 목사님이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 설교가 필요한 이유 고민하다가 중신대 박창훈 박사님의 논문에서 제가 갈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성경에 헌금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헌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요구된다. 맞죠? 구별된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헌금 설교는 필요하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바로 인도하기 위해 헌금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복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O, X? 뭐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병이 치유된다? 맞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치유의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저 사람 11조 뛰어먹어가지고 교통사고 난 거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11주 잘했는데 왜 교통사고 납니까?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헌금했더니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고 서울대 나오고,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이 온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복적이고요. 두 번째, 세속화는 뭐냐? 한 지체도 협력하고 세워주면서 이걸 뭐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척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이번에 우리 앞에 분이 장로 비태장 이 장로 어디 장로 또 없어요? 장로 받으실 분? 받으실 분 이번에 헌금 얼마 하셨어요? 많이 해야 복방 장로 임직.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지 봐요. 여러분, 무조건 심으면 복 받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어요. 작게 심는 작게 거도 많이 심는 많이 거. 무슨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헌금 모르는 사람에게 한 명도 안 계시다고.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뭐 하는 걸? 에? 막 입이 타네 타. 처음부터 나를 긴장하게. 왜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왜 12장인데 왜 21장으로 또 나를 또 이렇게 하셔. 마가복음은 21장 있지도 않는데 이 목사에 맞아. 목사 안수 받아서 신학교 뭘 어디 다녔대요? 저 7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딱 이 정도 얘기해 줘야지. 알고 있었죠 분명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헌금 많이 했다 해서 막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고 그건 세상이었어요. 그건 세속화된 거예요. 또 이교화라는 게 있어요. 헌금하는 걸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복채 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뭐 입장료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막 진노할 것 같고 그래서 바지 못해 뭐라고 뭐요? 그냥 저희 점쟁이에 딱 가면은요 기본 복채가 있어요. 요즘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딱 내놔야 돼요. 그래야 점을 봐준다니까요. 복채 안 넣으면 점 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봉투 딱 해서 딱 집어넣지 말고 딱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물론 없으면 못하죠. 근데요 왜 없을까요? 준비 안 하면 어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 시설이 있었죠. 집사로서 이렇게 쭉 성장해 오면서 저도 직장생활 11년 했습니다. 해태제과, 브라보, 맛동산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회사 다녔어요. 맛동산 먹고 즐거운 그때 제가 다녔다니까요.
안양. 월급 타면 어떻게 돼요? 11조 떼어놓고, 구역예배 헌금 떼어놓고, 주일 헌금 떼어놓고, 감사 헌금 떼어놓고, 특별 헌금. 이래서 이제 다음 달에 추수감사 주일이다. 그럼 추수감사 주일 헌금 떼어놓고 나머지 쓰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못해요, 사람들이? 없어 본다니까. 한마디로 뭐냐? 경제의 규모가 없는 거죠. 아까 목사님 아까 메시지 가운데 다른 건 다 하면서, 다른 건 빚내서 하면서 왜 이건 안 하냐 이거요. 아니, 우리 여기 안디옥교 말고 저기 다른 교, 저 아래 동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한다? 이건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그랬어요. 이따도 말씀 나오겠지만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의 올바른 방향성은 바로 뭐냐?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 것. 하나님이 내게 뭐요? 관리하도록 주셨어요. 그 관리하도록 주셨으니까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 없어도 그럼 관리 잘못한 거죠. 맞잖아요. 다른 건 다 쓰면서. 요즘 커피 한 잔이 보통 얼마예요? 네? 모르는 척 하시네, 다. 아까 막 커피 사시고도. 보통 6,000원, 7,000원, 8,000원, 그쵸? 싼 건 여기 GS는 1,0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지만 보통 5,000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헌금을 여러분 얼마씩이나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교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 내가 교회 가니까 그냥 마지못해 주일헌금 봉투 안 내면 결석도,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 아니야, 다른 교회. 주일헌금 봉투에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일헌금 봉투 없어요? 네. 저는 그 추석부예요, 그게 추석부. 왜? 헌금 봉투 내면 그게 체크하잖아요. 안 내면 체크 안 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결석 안 한 거야. 아니, 출석 안 한 거야. 우리 그래서 그 추석부로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안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 왔는데도 안 해. 여러분 말고 저기 다른 동네. 그러니까요, 청지기로서의 그 탐심과 끊임없는 욕심을 버리고, 에베소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그래서 언제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할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냐?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빛과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뭐요? 이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쓸 때 쓰지 않고 내가 다른 데 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있어서 드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협력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박 집사는 끝까지 지켰대요. 그 어느 박 집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봤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들어서 그렇잖아요. 돌멩이를 가지고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겠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보내주시더라니까. 누구를? 돈 가진 사람을. 저는 그걸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야, 참, 그때 생각하면요, 이야, 아마 제가 어느 교회만 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바보같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무엇이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그것도 옛날 지금처럼 차가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갈아타서 안양서 수원여기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집에 가는 제품 다 빨간 딱지 뭔지 아세요? 어디서 와서 붙여요? 예. 어느 날 여보 이게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은혜로. 예. 제가 아마 그때 시험 듣더라면 아마 여러 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나왔네. 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절대 제 얘기 안 하겠으면 되는데 왜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 경건의 큰 얘기 나와요. 예? 뭐 하고 나니까요? 자족하는 마음. 그때요,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은 무릎 나와서 무릎 찢어지잖아요. 양말 엄지발가락 나오고. 그럼 뭐냐? 꿰매 신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풍족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 간주하려고 하는 게 그거 뭐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가 쓰고 남아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헌금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사를 가지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그냥 교회 모른다는 거예요. 왜? 헌금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안디옥 교회만 이 헌금 설교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해야지. 왜?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이 헌금 설교하고 왔어요, 사실은. 왜?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헌금 설교 잘 못해요. 특히 헌금 설교에 관한 것은 오늘 내가 처음 해본 것 같아. 죄송한지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아까 있잖아요, 충신대 김창원 박사님의 논문에 있어 가르친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헌금은 어떤 내용이냐? 성경적 헌금관 정립에 있어서는 헌금 모든 것을 주님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은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 절만 읽을까요? 두 절만 가지겠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까운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드려놓고 아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그건 참 잘못된 신앙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시골에서 보면 호박 참 땄다고 보여? 성전에다 갖다 드리고. 누가 잡수요? 하나님 잡수시죠? 고추 처음 땄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과가 너무 맛있어. 사 먹자. 혼자 잡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네. 아니, 저한테 사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만 무슨 얘기냐.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 말씀,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언제 했다고요? 가난한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왕이 가난한 것 하나님께 몽땅 드려버리고 가난하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고 의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원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를 잘 못했어요. 산수가 뭔지 알아요? 더하기 뺄셈. 그런데 고3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외시켜 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물질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 말씀,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이 냈고 가난한 과부는 둘의 돈, 한 고드 달란트,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동전 2입 가치로 맞으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과부.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제가 아까 자꾸 얘기했죠. 나는 돈이 없어 못 드린다. 이것은 핑계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네 번째로 정성에 피어나야 한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절에 보면 거기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면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해보라. 10절에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 밭에 메뚜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수입은 1,000만 원인데 1,500만이 빚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이 수입인데도
10만 원이 남는 거 그게 이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안디옥교회는 건축해야 되겠죠.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해야 돼. 그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안 들으셔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또 뭐의 뜰이요? 뜰이 있어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나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후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설교 어디에요? 대부분? 구약 성경? 학개서. 제가 여러분 보고 건축원금 지금 많이 해서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의미와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 일어날 때 보호자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안디옥교회의 그 축복이 여기 교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금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기도함으로 그 의미를 깊이 알고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 건축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